말씀 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두 구절 말씀만 봅니다. 신약 378면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그 은혜,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유함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선언하며 사는 그러한 증인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또 시작됐네요. 얼마 전 신정을 맞이해서 새해다 해가지고 우리가 설레고 부푼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때 올해만큼은 하면서 다짐했던 거, 결단했던 거 기억들 나시나 모르겠어요. 작심삼일이죠. 한 일주일 가면은 잘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 결심을 했는데 많이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구정이 있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힘 가지고 잘 안 됐다,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깨달았다면 이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해내겠다 라는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께서 마음 먹게 하시고 마음 먹은 것을 성취케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짝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거닐게 하시는 빛나는 존귀한 가치 있는 그 진가를 다시 한번 발휘하면서 깨닫게 하는, 드러내게 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누림, 충만함이 역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랄 때 수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자 한 명이 스승에게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스승님, 저는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딱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승이 그에게 보석 갖고 있는 것을 주면서 너는 이 보석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 하고 그에게 이 보석을 줘주면서 내보냅니다. 이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보석의 가치를 알라고 애를 썼습니다. 야채 가게에 들어가서 야채 주인한테 이 보석을 줄 테니까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야채 가게 주인이 그 보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만은 이 정도면은 배추 2개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두 포기.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골동품을 파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줍니다. 이거면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제법 보는 안목이 있어요. 이 정도면은 좀 많은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좀 제법 되는 돈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가격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그 정도면은 근데 좀 망설이면서 다시 나왔어요. 마침 보석상이 눈에 띕니다. 저 집은 보석상이니까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들어가서 주인한테 딱 이 보석을 내보냈더니만 주인이 그 보석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도대체 이렇게 귀한 보석을 어디서 났습니까? 이거는 얼마 정도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측량이 안 됩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습니까? 하고 들고 스승에게 갖고 왔어요. 스승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보석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너의 존재도 그렇다. 네가 누구 앞에 있는지 네 스스로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너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다. 이게 바로 너의 존재의 가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 앞에 있습니까? 누구 손에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누구에게 내가 보여지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생각하신다지요. 우리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아주 거룩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가치를 몰라서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가치를 모르는 자 앞에 나 자신을 내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아주 크게 멋지게 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나올 때 다 성경책도 들고 나오시죠? 요즘은 스마트 시대라 스마트폰 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터치만 하면 거기에 성경이 쫙 뜹니다. 찬송가도 다 들어있고. 근데 좀 성경다운 맛은 좀 없어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뭐 카톡 오면 또 검색도 해보시고 또 목사님 설교하다가 긴가 아닌가 또 검색도 해보셔가지고 확인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많이 놓칩니다. 아무래도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이 많이 흔해요. 집에도 몇 권씩 있죠. 근데 이 성경이 인쇄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아주 귀했습니다. 손으로 써가지고 다 넘겼으니까요. 성경도 이 원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썼을 때 그 성경. 근데 원본은 다 없어졌습니다. 필사본만 해가지고 오래된 그 필사본들, 오래된 게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겁니다. 근데 가장 오래된 게 9세기부터 11세기 정도까지 쓰여졌던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하면 가장 오래된 것으로 굉장히 귀하게 가치 있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이스라엘 그 변방에 살고 있는 베두인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베두인인데 거기에 이주해서 살던 그 양치기 소년이 이름이 무함마드라는 친구예요. 양을 치다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다죠. 동굴에 혹시 우리 양이 빠졌을까 소리를 질렀더니 울려 퍼져가지고 제법 깊은 동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을 몇 개 던졌더니 돌이 한참 내려가다가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아, 저 안에 양은 없지만 뭔가가 있겠다. 다음날 형과 함께 횃불을 들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 봅니다. 거기에서 항아리를 발견하죠. 빈 항아리를 열어보니까는 한 항아리 속에는 두루마리가 몇 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이 모두 7개의 두루마리. 가죽,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글을 썼던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그것을 들고 집에 가져갑니다. 도대체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무엇이 적혀 있는 것일까? 전부 이상한 글자, 그림이 적혀져 있는 것. 오래돼가지고 좀 쓸모도 없어 보이는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막, 끈을 묶어가지고 균형 잡는 데다가 묶어가지고 썼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있다가 예루살렘에 장날이 열린 겁니다. 이게 혹 쓸모있는가 싶어가지고 7개 중에서 3개를 들고 나가가지고 팔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고물상에 들렸습니다. 고물상 주인에게 내보냈어요. 이게 혹 쓸모가 있는 거라면 좀 팔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들여다보더니만은 혀를 뜩뜩 차더니 이까짓 거 뭐에 쓸모 있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버리십시오 하고 내쳐버립니다. 혹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꼭 작물 같아가지고 고물상 주인이 그냥 내쳐버린 겁니다. 실망한 이 무함마드가 이것을 들고 장터 안에 들어가다가 정교회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스 정교회. 혹시 저 사람들은 뭐 알까 싶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멈춰 세우고 물어보죠. 이거 좀 살펴보시고 사겠습니까? 신부들이 한참 들여다보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 그래도 귀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한테 팔겠습니까? 흥정을 하다가 그 신부에게 3개에 3만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에요. 이 무함마드는 그래도 제법 큰 돈을 어린 친구가 쥔 겁니다. 근데 흥정 중에 한 사람이 껴들어가지고 여기 팔지 말고 골동품 이거를 취급하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글로 한번 갖다 팔아보지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 개는 팔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4개의 이 두루마리를 들고 골동품 소개한 그 집의 주인에게 갖다 보여줍니다. 골동품 주인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게 3개가 있었다고? 얼마에 팔았다고? 3만 원에 팔았답니다. 아이고 하면서 잘 받았다 그 값. 이 4개에 2만 5천 원에 팔려면 팔고 아니면 가져가라 합니다. 그래서 실망한 이 무함마드가 그러면 그거라도 주세요 하고 이 두루마리 4개를 2만 5천에 팔았습니다. 골동품상 주인이 그것을 들고 부지런히 어디를 갔냐면은 그 종교에 있는 주교를 찾아갑니다. 주교는 그 물건을 알아보고 단번에 귀한 물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듯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고가에 삽니다. 10만 원 주고요. 이 골동품 주인은 2만 5천 원 주고 샀던 것을 10만 원에 팔았으니 4배 장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게 돌아가고요. 이 주교는 그걸 들고 사방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팔라고 그 루트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신가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는데 전부 미심쩍어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성경 원본입니다. 구매하실 분을 찾습니다. 마치 그 광고를 보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고고학자의 아들, 그도 고고학자입니다. 그가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가 원본 3개를 발견했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 그 짝이 아닌가 싶어서 찾아가죠. 그러면서 그 원본, 그 주교가 제시한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손을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나이다. 어떻게 저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그러면서 그하고 흥정을 하죠.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 얼마를 받기 원합니까? 무려 2억 7천의 우리나라 돈으로 그것을 사드립니다. 그 주교는 아주 횡재한 거죠. 10만 원 주고 산 거를 2억 7천만 원에 팔아먹습니다. 그 교수가 그걸 사가지고 본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기증을 하고요. 현재 그거는 예루살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구입한 3개와 자기가 구입한 4개 함께. 그래서 그 값은 얼마냐? 측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2억 7천도 작은 돈이라 하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를 때에는 그냥 배추 2포기에 내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냥 2만 5천 원에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귀한 거, 그 존귀한 거 제대로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귀함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줘가지고 구원해야 할 정도로 독생자를 피를 흘려가지고 살을 찢어가지고라도 사와야 할 정도로 무한가치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이 주께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설 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귀합니다.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가 주께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가슴을 열고 하나님은 맞이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존귀하면 그렇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에 빠졌을 그때지요.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값없이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내준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모두가 다 죄에 빠졌을 때, 특히 나 자신도 죄에 빠졌을 그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심할 바 없는, 다르게 생각할 것 없는, 이것 가지고 부족하냐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누구를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저주의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문제가 없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꿔놓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은, 다시 산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받은 우리들, 이전과 이 은혜를 받은 이 이후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강팍한 가운데 놓였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얻고 자비를 받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방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길을 걷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삶이 추운 얼음장과 같은 겨울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봄날과 같은 따사로운 꽃이 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죽음과 사망에 신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생명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기쁨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외인이요 소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귀인이고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희망을 보게 된 것이고요, 실패와 좌절과 허무 가운데에 놓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공과 형통과 소망과 기쁨의 그 누림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뭔가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냥 흘러나오게끔, 넘쳐나게끔 그 일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보석이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그 보석 가운데 비치면 반사해가지고 은은하게 찬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빛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내게 하게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찬한 가운데 선포하며 선언하며 발표하며 드러내며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대단한 존귀한 가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들어주신 것이죠. 이 감격이 있는 자들은요, 이러한 감동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죠. 96편 1절에 보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면서 온 땅이 같이, 온 만물이 우주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감격과 감동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선언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가치가 빛나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아주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요, 어떠한 하나님의 가치의 인물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이 그렇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라고 우리를 명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뽑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해 보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선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버리시고요,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것이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혜택입니다. 은택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다 선택하셔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고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부터 마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안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귀한 말씀이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할 것을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빛나는 보석과 같이 귀한 그런 걸작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막 힘들어하면서 인상 써가면서 괜히 선택했다 후회하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그 벅찬 가슴을 짓누르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흥분하세요.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 내 아들, 내 독생자 아들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겁니다. 먼 친척 집에 왔는데도 여기에 교회가 있으니 저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봐가지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골라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난 자라고 폄하하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등감 가운데 빠뜨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배주의로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가치 있게 보는데, 조금 실패했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낭망했다고 그렇게 땅 꺼지듯이 한숨 쉬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에 뒹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름더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으켜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두고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금만 흙먼지가 들어와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확 껴안고 보호하고 감싸주면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선택하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 삼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멜기세덱 그 신비로운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지고 온 인류 가운데의 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의 피를 다 내려가지고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로, 희생제물로, 속건제물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자기가 친히 제물돼가지고 바쳐진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몸을 쪼개가지고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나가는 자들, 예수의 살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직사합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열어놓으신 그 깊은 은혜에 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산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열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갖춰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직분자, 제사장 삼아 주신 것이죠. 나만 갈 수 있습니까? 또 죽어가는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서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격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떠한 원수가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악한 그러한 영 귀신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우리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게 하는 이 귀신을 우리는 제어할 수가 있고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그 귀신,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에 모든 질병 가운데에 신음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하고 사악하고 연약한 것들을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멸할 수가 있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수는 한 길로 쫓아와가지고 7길로 도망갑니다. 우리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을 하신 것이죠. 나라에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권자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권자가 자기의 나라를 함부로 빼앗기고 자기의 백성을 함부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상하고 죽게 만들겠습니까? 무능한 주권자면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채의 땅도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침노할 수가 없고 우리를 해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어떤 땅을 지정해가지고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 삼지 않았습니다. 각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토 삼으셔가지고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치셨습니다. 내 것이다, 내 땅이다 보증하신 것이죠. 아무도 여기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각 나라의 그 외교관들이 거하는 대사관들이 다 있습니다. 중국으로 탈출했던 그 북한 주민들 결사적으로 길을 쓰고 들어가려는 데가 어딥니까? 중국 땅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아닙니까? 왜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중국의 그 정부의 그 공산당의 힘이 주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주권이 있습니다. 오바마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사관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자의 주권이 그 안에 통치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정부가 힘이 있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조금이라도 해를 끼쳤다,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잡아왔다, 그러면은 미국 본토가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건드렸다, 함부로 했다, 하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자들을 그냥 좌시하고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간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늘나라 등기부 등본에 딱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권세를 줬습니다.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좌절할 수 없고요, 낭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아나갈 수 있는,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주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나부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내 것이라 부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우리의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함부로 자기 자신을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그냥 막 뒹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 백성 삼은 하나님의 것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어두운 데서 방황했던 우리들의 이 귀한 빛,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이 놀라운 영역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드러내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할 거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채울로 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가장 최고의 것을 만드셔가지고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빛나게 존귀하게 만천하 가운데 자랑 삼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침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껏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대상들,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건축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심에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택한 족속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삼으신 하나님, 이는 만천하 가운데에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삼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이 당당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늘 누리며 받아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올 한 해도 승리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